예,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9절. 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계속 한 주 동안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 아는 아브라함인데 이번에 타협 통삼을 이렇게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더 큰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어저께 그 하얏 통삼 소그룹에서 청년들과 나눔이 있었는데 청년 중에 우리 교회 와서 큰 은혜를 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 한 분이 계시는데요. 어린이집의 교사예요. 근데 그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면은 아이가 굉장히 난해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문제아지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잘 그 어린이집에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교사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교사가 3명이나 결국은 그 어린이집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3명이나 그만뒀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우리 청년 한 분이 가셔서 교사로 가셔가지고 그 아이를 바꿔놨어요. 어떻게 바꿔놨는지 궁금하시죠? 네. 일단은 그 아이에게 예수를 영접을 시켰어요. 네. 그 예수님이 누군지, 그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성경을 읽게 했어요. 네. 말씀을 가르쳤죠. 본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근데 쫓겨날 거 각오하고 했대요. 근데 이 아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청년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사람은 바뀐다. 아무도 교육학적으로 이거 안 된다. 상담학적으로 안 된다. 결국은 이 아이를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만이 답이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바로 이런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 세상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지금 골고루 진행이 되고 있지만서도 세상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전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이에요, 사람.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여행을 하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뭐냐면 창세기는 전체 2개의 테마로 되어 있다. 두 보따리. 그래서 항상 성경책에 보면은요, 2개의 단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창세기는 창조와 동행이라는 2개의 보따리예요. 창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누구에게 주려고? 인간에게 주려고. 사람에게 주려고. 그래서 그 창조의 목적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들이 창세기 11장까지 역사를 보니까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해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해결을 하지 않아요. 네, 해결을. 죄인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죄인된 인간, 계속 사고치는 인간, 실수하는 인간, 허물과 나약함에 빠져있는 인간, 그 인간의 대표 한 사람 샘플로 뽑으시죠?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연약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뒤에를 따라다니면서 AS 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AS라는 단어였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AS 받잖아요. 근데 세상 AS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꼭 신고해 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신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옆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와 동행이라는 단어를 깨달으면은 창세기가 보이고 창세기가 보이면은 세상이 보이고 또 아브라함이 보이면은 인생이 보이고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 텔레비를 통해서 볼 수 없는 일, 세상에서 해낼 수 없는 일들, 가장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세상이 AI 시대가 된다고 하지만 4차원 산업혁명 시대가 된다고 하지만 그 세상을 움직이는 실제는 누구냐? 사람.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은 최고의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심리학으로 교육학으로 안 되는 것이 이제는 무엇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이제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였었는데 그동안에 너무 몰랐어요. 네.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문제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면 돌파는요, 상대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상면 돌파는 없어요. 맡긴 게 없어요. 예.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정면 돌파 인생에서요, 상면 돌파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설교를 계속 들으셨잖아요. 이제 조금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은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새벽에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음성으로 보내드리고요, 또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유튜브를 틀어서 다 볼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말씀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 IMF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시면 돼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는 지금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끌고 가는 끈이 있어요. 그 끈이 뭐냐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사람에게, 인간에게.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시는데 약속의 방법이 있죠.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하고 약속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그 자체가 약속이에요. 목사님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각서 써줄게. 예. 그것도 안 되면은 내가 공증까지 해줄게. 예. 아이,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줄까? 내가 설정해줄게. 여러분,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가 거래를 하면서 돈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거래가 되면은요, 그거를 안 했을 때는 내가 집 담보해주겠다. 이것이 설정이거든요. 은행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에는 구두로 약속을 해주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망신살을 펼치는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봤잖아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다가 하나님은 그 당시 그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밤에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놈! 임자가 있는 여자야! 빨리 내줘 존말할 때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는 현장을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조카를 오다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태도 달라지는데 조금 달라졌어요. 많이 가지 않아요. 그래 놓고 자기가 기르고 있는 종 엘리에셀을 자기가 상속자로 만든다고 하는 헛소리에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다시 야, 내가 너한테 계약해 줄게. 어떻게 계약해 주느냐? 공증해 줄게. 그래가지고 횃불 언약이라는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인간이 계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한 방법인데 그 방법은 뭐냐면은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쫙 갈라요.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약속 안 어기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고대 근동 방법 중에 계약 방법 중에 하나가 횃불 언약이었어요. 예. 짐승을 잡아서 서로가 계약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오라고 그러고 갈래라고 그래놓고 잠들게 하고 횃불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횃불 언약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몸종 하갈을 통해서 사고를 친 것이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이 결국은 지금 이슬람교가 됐고 그 이슬람교를 통해서 수많은 테러 사건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성경을 알면 역사가 보여요. 세계사가 보여요. 세상이 보여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이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00세에 이삭을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자랐어요. 청년의 때까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시험, 마지막 테스트, 이것을 오늘 2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22장에서. 자, 요것만 너 끝나면 너 대표 선수가 될 거야. 이런 거죠. 쉽게 한다면. 요것만 끝나면 너 대표 선수야. 네. 이제 운동선수 중에 후보군에 있는 사람도 있고 주전을 뛰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냥 상비군이 있고 대표 선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대표 선수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대표 선수로 뽑은 거예요. 무슨 대표냐? 믿음의 대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믿음인가? 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믿음의 본을 대표 선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에 그 시험 과목이 뭐냐면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네. 주저없이 믿음이 자랐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유 하나 달지 않아요. 할게요. 데리고 갈게요. 종들과 함께 데리고 가서 종들 땅 있으라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딱 대는 순간 스톱하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합격 이런 거예요. 오케이 합격.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격했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냐?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마지막 시험이 어떠한 시험이었는가? 그 시험 문제를 오늘 통해서 같이 함께 보시면서 함께 그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찾아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하나님, 아담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요,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계속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찾아오실 때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항상 그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있어요. 거기 11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11절, 22장 11절 같이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라서 한번 하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험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그 일 후에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 일 후에. 그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려면 자식이 있어야 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 때문에 사고를 쳤어요. 그 자식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던 자식을,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이 떠나는 사건이 21장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21장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강조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어떤 때는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모가 자식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사랑하시는, 교제하시는, 도와주시는 그 부모님의 모습과 같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여호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 알았죠? 여러분 계속 새벽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같이 먹으세요. 말씀밖에 없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힘들 때일수록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만이 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다 없어져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다 없어져도 성경은 없어지지 않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핍박이 온다고 해서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고, 코로나가 온다고 해서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요, 교회는 떠나가라고 해도, 죽인다고 해도 안 떠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진리이기 때문에요.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으로서는 답이 없는데 여기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귀가 열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저도 가끔 이렇게 일꾼을 세운다든가 또 성도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가끔은 믿음을 달아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단어로 성경에서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거죠. 그 템프테이션은 죄를 짓게끔 유혹하는 사단의 이끌림이고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뭐냐면 테스트예요. 어떤 테스트냐? 이제 대표 선수로 나가도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정도 되면은 믿음의 대표 선수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대표 선수를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그 마지막 시험이 뭐였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자식,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식, 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야말로 너무너무나도 귀한 자식이에요. 바꿀 수 없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낸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식이고요, 또 중요한 것이 자기 아내나 남편이에요. 22장에 넘어서 23장의 이야기는 또 누가 죽느냐? 부인이 죽어요. 22장에서는 누구를 죽이느냐? 아들을 죽여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내 있어 죽으면 그만이에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도 죽어요, 아들도 죽어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가 있는 것이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 보면요, 2절에 보면은요, 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중에,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중에 3번 반복하는 것이 있어요. 3번. 요 지금 3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내용을 우리 잘 들어야 돼요. 내 아들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누구냐? 이삭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는 건데 누구를 번제로 드려야 되느냐? 짐승을 번제로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짐승을 번제로 드렸어. 그런데 이삭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삭이 누구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지. 독자라는 거지. 종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삭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누구예요? 백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존재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부부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존재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죽어버리면 끝나는 상황으로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옛날에는 공을 차는 선수가 헛발질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수준이 올라갔어요. 이제 대표 선수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수준에 올라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여기 하나 있더라고요. 살해하고 의논을 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라하고 의논을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아들 김은호 집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드리려고 하는데 사모한테 얘기를 했어. 사모가 뭐라 그럴까?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하루만 있다가 한번 봐봐. 그 얘기 듣다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네.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 하면요. 2의 5절에 보니까요. 2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2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어봐요. 22장 5절입니다. 시작.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우선은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그런 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그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수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국어로 생각할 때는 아이는 어린아이예요. 이렇게 개념이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 이 아이라는 원어의 뜻이 있는데 테크놀이라는 뜻인데 이 원어로 분석을 해보면은 청년입니다. 예, 청년. 예. 그래서 청년이 된 거지요. 한 20살에서 25살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 청년을 이제 아이와 함께 가서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은 종들하고 같이 갔단 말이에요. 이제 일단 사라하고도 상의 안 했어요. 만약에 종들하고 왜 같이 안 갔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추측인데요. 종들이 갔으면은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다리에다가 탁 해가지고 칼을 딱 내가지고서 죽이려고 할 때 종들이 말릴까요, 안 말릴까요? 말려요. 우리 주인 미쳤나 보다. 네. 너희는 여기 있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느냐? 거기 보면은요,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은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예요. 자, 아들 이삭을 죽이면은 혼자예요. 자기 혼자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여서 제물로 바치면은 그럼 혼자 와야 되는데 우리가 온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생겼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를 만들려고 했냐? 믿음의 조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 믿음의 조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온전히 시키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증명시켜 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 이삭을 칼을 대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내가 죽인 아들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기서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삭을 잡으러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잡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 그 잡으러 간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표현하고 있냐면 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9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내모를 치시고요. 나무를 벌려놓고 에다가 나무를 치시고요. 벌려놓고 4개의 동사에다가 줄을 거세요.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라고 하는 곳에 네모를 치시고요. 제단 나무 위에 놓고에다가 네모를 쳐서 보시면은 4개의 동사가 하나로 보여요. 제단을 쌓고 벌려놓고 결박하여 위에 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던 모습이, 실행하는 모습이 여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지금 이제
제물로 죽이는 작업을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믿음이 있고 그 액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입니다. 12절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도 가끔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성도들의 믿음을 한번 달아보는 과정에서 집사님 요거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고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때 믿음을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뭐 맨날 그러는 건 아니고 가끔 어쩌다가 한번 해봐요. 내가 어쩌다가 한 번씩은 이런 걸 이제 해보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제 마음에 아, 저분이 정말 믿음이 있구나. 저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느낄 때가 있는 거죠. 해서 그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을 달아보시는데 네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니까 그냥 거침없이 가서 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여기에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선은요, 이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성경을 창세기에 나왔다 그래서 창세기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통해서 또 다른 데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가 해석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같이 한번 띄워주시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9,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띄워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11장 17절에서 19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애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요구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은 100% 된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칼로 이제 죽여서 칼로 이삭을 죽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인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생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은 그 하나님은 내가 죽여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이제 요구되는데요.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믿음 그러는데, 일단은요 믿음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예수를 구주로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5장 이제 이 15장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을 딱 믿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사고를 쳤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또 그 바로에게 자기 아내가 갔을 때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네. 당신은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것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의로 여기는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에는 시작하는 믿음이 있고요. 통과하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이요. 그래서 오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시작된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요, 행함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서 2장 21절이에요. 21절 22절인데요.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겠어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으로? 행함으로. 그 다음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믿음이 무엇으로? 행함으로.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회사에 보면은 종교개혁을 할 때 하도 천주교에서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해가지고 너무 개신교는, 기독교는 믿음만 강조를 하는데 그 믿음이 1차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입으로 신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그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행함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네. 어저께 하얏동산 소그룹 하면서 청년부에서 우리 청년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뉴스를 듣고 다 기독교에 대한 네거티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네로가 사실은 로마에다 불을 질러놓고 백성들이 난리가 나니까 다 어디에다가 그것을 핑계를 댔냐면 교회가 그랬다 해가지고, 교회가 불질렀다 해가지고 교회를 아주 세상에서 핍박하는 장면을 역사상에서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좀 저한데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건에도 그랬지만서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들고 일어난 거죠, 사실은. 우리만 밥 먹지 말라고 그러고 왜 당신들은 밥 먹냐? 해가지고 그건 편파적인 것이다. 안 된다. 이제 그래가지고 기독교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빨리 통과가 된 것 같은, 해결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역사상에서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우리가 강조를 하는데,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를 하는데,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기독교에는 그 믿음은 행함과 같이 일한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가 폄하되고 비판되고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한 직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자매를 보니까 나는 뉴스에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때문에 교회를 싫어했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나도 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냐? 예수님을 닮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예수님을 닮으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오늘 이 성경을 잘 분석을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냐?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셔요. 가라라는 명령을 하셔요. 가라. 예. 예. 그리고 이 가라고 하는 명령에 뭐 하기를 원하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명령을 보면은요, 명령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네 지시할 땅으로 가라, 12장 1절에 가라 그러잖아요. 또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12장에 보면은 모리아 땅으로, 22장에 보면은 모리아 땅으로 가라. 오늘 가라고 말씀하시는 명령 앞에 주저없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려고 그러면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을 포기해야 되냐? 12장 1절에 보니까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 포기해야 될 거, 그때는 생명처럼 여겼던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변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부등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부등호가.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부등호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22장에 보면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희생으로 바치라는 거죠. 이거 도표 한번 띄워주실까요? 파워포인트요. 방송실.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희생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12장 3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내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이제 포기해라. 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포기해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희생으로 바쳐라. 포기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네 후손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오늘 이것을 실천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소중한 존재는 누구예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죽이는 작업까지 간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작업까지.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가겠냐? 나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나님이 실천하셨던 것처럼, 행하셨던 것처럼 너도 내 아들 이삭을 죽여서 죽이는 믿음까지 가라라는 것입니다. 죽이는 일까지 해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것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끝까지 AS를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대표 선수 만들고 말 거야.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고 실수해도 다시 일으키고 도망가도 다시 붙잡아오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표 선수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대표 선수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아멘입니까? 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정말로 동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디까지 요구하시냐? 당신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셨던 그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산다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죽으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다 창세기 공부하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 돼야 되는데요, 자꾸 하자를 없애버려요. 나님이 되고 살아요. 그러면 누가 찾아오느냐? 손님이 찾아오는데 사마귀가 찾아와요. 그 사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달라고 그래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요, 이제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냐? 그 예수님은, 주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끝까지 우리를 동행하신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따라다니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을 어디까지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죽였던, 그 죽였을 때 살아났던 그 현장으로 끌고 가셔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실행시키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주저없이 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네.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참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에요. 부족하기 이룰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제 마음속에는, 그러나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생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도 예배에 참석했고요,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래서 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계셨고요, 나를 인도하고 계셨고요, 나를 지키고 계셨고요, 오늘 이렇게 목사까지 만들어주시고, 늦게 목회를 했지만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지키시고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로 이 세상의 부자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인데, 정말로 예수를 닮아서 믿음의 부자로 다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노후 준비가 아니에요. 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사후 준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가라. 포기할 거 포기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건강 다하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새기면서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일평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죽는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 평생 주님만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